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부터 9절.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굳게 뿌리를 내리는 그런 한 해,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전에 영상 하나를 같이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분은 서울대학에서 법을 전공하고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법사상, 법철학을 공부한 분이고 지금 울산대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같이 잠깐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의 총연합, 연맹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전에 공격하던 방식과 지금은 너무나도 이게 더 발전되고 더 세졌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됐던 영적 전쟁이 이제 재래식 전투라면 이제는 핵전쟁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죠. 아까 목사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했던 일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만든 거였는데 거기서 또 많은 것들을 기획했었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사라지게 할 것인가가 이제 그 목표였는데요. 중요한 거 하나만 딱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이 왜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우리 크리스찬 교사들 계시죠? 또 우리 공직에 계신 우리 믿는 분들이 계신데 공직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국공립학교의 교사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님 전파하면은 처벌할 수 있게끔 만드는 법을 기획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거의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저는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 은혜를 그 사건 때문에 더 절실하게 느꼈었는데요. 제가 그 법의 기획자였는데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역시도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제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걸 보면서 저도 믿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참 그 흉악한 계획을 세우고 기획하던 그 와중에 더 센 걸 기획하려고 절에 가서 이제 머물면서 제 개인 연구도 할 겸 교회를 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핍박해서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할 것인가를 기획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다가 우리 또 일방적인 은혜를 또 제가 입고 회심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생각을 하면 참 꿈만 같은 거죠. 그때가 이제 벌써 10년이 돼가는데 제가 사찰에 있으면은 마음이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거기서 늘 지냈기 때문에. 근데 희한한 하여튼 어떤 두통이 시작돼가지고 절에서 멀어지면 괜찮았다가 다시 오면 또 힘들어지고 이런 걸 반복하다가 집에 왔죠. 제가 사실 회심하기 전부터 독학으로 우리 신학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냐면 교회를 알아야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 농담처럼 제 주변에 우리 믿는 분들한테 농담으로 하는 게, 야, 예전에 내가 저쪽 진영에 있을 때 할 때만큼만 하면 돼.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말씀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틈나면 CTS 보고 CTS 보면서 목사님들 설교 연구하고, 아, 저런 얘기를 주로 하는구나. 그 다음에 선교 전략이 뭐구나.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쉴 틈이 없어요. 쉴 시간이 나면 CTS를 봐야 되니까, 그때도 이제 머리가 아파서 집에 왔는데 CTS 보다가 설교하시는 목사님 조롱하다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장면에서, 죄인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조롱하다가 딴 때 같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날 이제 저는 번개라고 표현하는데 번개를 맞았죠. 그러니까 혀가 딱 굳어버린, 그 조롱하던 혀가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대로 앞으로 엎드렸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근데 첫 느낌이, 아, 난 죽었구나,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을 느껴버렸죠. 근데 그때 느꼈을 때에 제가 또 가졌던 그것이, 세포까지 알게 됐던 것이 뭐냐면, 나는 정말로 완벽하게 철저하게 부패한 자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티끌만큼의 것도 찾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싸웠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국 사회의 적이고 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쓰러뜨리고 없애야만 한국 사회가 좋아지고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투쟁이 굉장히 의로운 투쟁이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자기가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리고 정말로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게 사실은 예수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 그 처절한 죄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자인데 바로 그분이 나를 살리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고백 이후에 너무나 했던 것은 뭐냐면, 제가 너무나 감격스럽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사도들한테 다시 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뭐 학생들이든 누구든 제가 전도하는 누군가에게 꼭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도마에게 그 모진 고통,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부활하신 뒤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 못자국난 손을 같이 만져주시고, 지금도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 창에 맞으셨던 그 자리를 손으로 만져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이 되죠. 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 창조주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고통을 다 참으셨구나. 그러면 이걸 우리가 증거하지 않고서는 그냥 백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이걸 가서 빨리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 모르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뜨거움이 우리가 다시 철저하게 회복돼야 되는 상황에 온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그 주님을 대적하고 싶을까요? 그 거룩하신 분을.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누굴 대적해 온 거냐? 그러니까 누구냐, 이분이 도대체. 그게 우리 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못 만나면 다 죽는 거고요. 근데 지금 그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냈던 그 사탄은요, 지금도 쉬지 않고, 그걸 가려서 예수님을 못 보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치르지 않으셨으면, 우린 뭐 택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자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린 다 죽음의 불길이죠. 근데 그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 살리셨는데,
그 은혜를 가리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책략과 이런 걸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법철학자인데 법사상사를 연구하다 보면 회심하고 특히 더 그게 강렬해졌는데요. 뭐냐면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그냥 단순히 정치사라든지 법의 역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철저하게 어떤 영적 전쟁이구나. 이걸 명확하게 보게 된 것이죠. 그것도 저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눈뜬 장님과 같던 자가 눈을 뜨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저분은 지금 울산대학교에서 이제 법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분은 종자연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버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할까? 여러분, 저 사람의 신앙적 뿌리가 뭔가요? 절이라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사찰에 가서 공부하고 사찰에 가면 마음이 예전엔 편했고 여러분, 그의 영적 뿌리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실까요? 아니겠죠. 그의 지식의 뿌리는 하나님이 아닌,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에 기반한 그런 이념이었을 것이고, 아마 그런 사상이었을 것이고 학문이었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의 뿌리가 결국은 종자연을 만들어서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에 이 선봉에 서서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 저 이정훈 교수라는 거죠. 여러분, 저런 분을 예수님이 왜 만나 주셨을까요? 왜? 만나서 심판하고 책망하고 벌해야 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저분을 만나 주셨는가, 그 말이. 저분의 뿌리를 예수님으로 바꿔주시려고, 그 믿음의 뿌리를 십자가로 바꿔주시려고. 저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간증을 듣다 보면 운전을 못한대요. 그리고 아내가 운전을 한대요.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마 요즘은 좀 덜 하겠지만 다니면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나서 자기가 운전을 못 하겠대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 사실이 그냥 자기 심령 속에 파고들면 눈물이 솟구쳐서 자기는 운전이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내가 운전을 하고 그랬다. 십자가가 좀 많아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보이고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보이면 그렇게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의 믿음의 뿌리가 부활인 거예요. 그의 믿음의 뿌리가 이제는 하나님인 거예요. 석가가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그의 영적 뿌리가 거룩하신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걸 바꿔주신 분 예수. 그리고 지금은 교회가 이 땅의 심장이라고,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교회가 반듯하게 서야 이 나라가 반듯하게 선다고.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 가운데 백봉 김구 선생이 경찰서 10개 서는 것보다 교회 하나가 서는 게 좋다. 교회가 서야 나라가 산다. 교회가 서야 심령이 산다. 네. 개인도 나라도 가정도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게, 부활에, 그 은혜 가운데 두어야 산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비슷한 한 사람을 오늘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다소에서 출생된 사람입니다. 야간 안디옥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한 100km 정도 떨어지는 곳에 다소라고 하는
터키 지방인데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아마 유대인으로 자라나면서 아마 한 5세 되었을 때까지 히브리어를 다 공부했겠죠. 그리고 13세가 될 때까지 그는 아마 모세오경을 다 암송했을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토라를 암송하고 쉐마를 암송하고 잠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서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10분의 1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드리는 삶을 그는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약 한 2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이 바울이 그 나이에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이 대사를 논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 사울도 이 산헤드린 공회원 가운데 법을 다루는 사람이었고 서품 받은 랍비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의 학문적 배경은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어요. 그 문화생 가운데 가장 탁월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뿌리가 뭡니까? 이 사람의 뿌리는 유대교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얘기하는 오직 유일신, 그것이 그의 뿌리였어요. 그 뿌리를 가지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초대교회 성도를 보면서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가? 저건 무지의 소치다. 저 어리석은 우매한 자들을 깨우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저들을 박멸하는 것이 이 민족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스데반을 죽였어요. 같은 회당에서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고 함께 인사를 나누었던 그런 사람일 텐데 스데반을 죽이는데 사형 집행관이었어요. 책임자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의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자기의 삶의 표현이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아직도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도 허기져 있어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잡아야 하고, 더 많이 죽여야 하고, 더 많이 감옥에 넣어야 하고, 더 많이 이들을 파괴해야 하고, 그것이 여러분 오늘 사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합법적으로 모든 고난을 위임받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박해가 일어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저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약 한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부터 디아스포라,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곳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그분들에게 전도를 했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공동체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오늘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을 다메섹에 가서 잡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공을 세우는 거야. 그것이 유대 사회를 지키는 거고 유대 민족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다메섹으로 갔어요. 짧은 거리 아니에요. 짧은 거리 아니고 직선 거리로 250km니까 굽이굽이 가면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제가 이와 관련된 이 동영상을, 영화를 좀 보니까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걸어서 가더라고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가다가 쉬다가 먹고 자고, 건강한 남자가 약 한 45km, 40km, 뭐 50km 빨리 가면 그렇게 걷는다고 해도 적어도 아마 한 열흘 정도 전후해서 다메섹으로 가야 할 거리였을 거예요. 가면서 그는 육체적으로 지쳐왔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엔 이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야 돼. 교회를 허물어야 돼. 그런 도끼로, 그런 악랄함으로, 그런 살기로 가득 차서 다메섹을 향해 갔단 말이에요. 다메섹의 눈앞에 들어올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드디어 내 포획거리가 저기에 있구나. 내가 먹어치워야 할 저 악한 것들이 저기에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그날 밤 사울은 포승줄을 다시 만졌을 거야. 채찍을 다시 만졌을 거야. 그리고 다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잡으라고 했을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마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아마 그랬겠죠, 여러분. 그러고 가는 길에 다메섹이 다 도착했을 때 호련히 빛이 하나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사울이 이 장면을 회상하고 간증할 때 그는 말합니다. 정오였다. 가장 찬란하게 해가 빛나고 있는 그때 그 빛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빛이 오늘 자기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게 여러분 3절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사울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아마 엎드렸을 거예요. 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보여줬던 반응이니까. 그리고 엎드려져서 그가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내가 나를 못살게 구느냐?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의 대답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나타나시면 안 돼요. 사울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산화되고 그 이름도 여러분 알려지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이것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식적인 결정이었어요. 부활은 있을 수가 없고 허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도 생생하게 오늘 사울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사울이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되겠어요? 나는 부인했는데 그분은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셨나요? 이렇게 악한 아마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을 하나 뽑으라면 사울이었을 거예요. 이 사울 앞에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을까? 그 말이에요. 나타나셨다면 나는 너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다. 나는 너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 내가 너를 심판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버려야 되겠다. 내가 너를 영원한 고통 가운데로 내가 너를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너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교회를 허물고 나를 핍박하며 네가 살 줄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얘기가 없으세요. 그리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여러분, 그 말 속엔 너는 나를 부정하지만 나는 너를 보고 있었어. 너는 십자가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나는 너의 모든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려고 내가 친히 나무에 달려 너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 너는 부활을 부정했지만 나는 이렇게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무에 달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는 그렇게
선전하고 다녔지만 아니, 나는 살아있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너무도 생생하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부활의 모습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이 사울 앞에 당당히 서 계신 거야. 여러분, 사울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예수를 부인해야 합니까? 아니라고 해야만 합니까? 아니, 너무 분명한데 스데반 앞에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앞에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사울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대단했던 예수, 학벌, 명예, 가문, 권력, 여러분, 예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눈이 멀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멀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대단했던 다메섹을 향해 갔던 이 사울이 눈이 멀어서 동서남북 상하를 구별하지 못하고 더듬거렸을 그의 모습을, 눈을 멀고 그는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 사울의 눈 먼 것이 요나가 호레베 속에 들어가 있었던 그 시간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랬지만 타시스로 도망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살았던 이 요나, 그러다가 호레베 속에 들어갔어요. 눈 먼 것처럼 깜깜한 어둠이 여러분 그의 삶과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을 것이에요. 그 수월과도 같은, 그 지옥과도 같은 고통 가운데서 요나는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정훈 교수처럼 내 세포까지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도 없구나, 내가 정의라고 생각했던 것 아니구나, 내가 유대교의 뿌리를 두었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부인했는데, 내가 바리새인의 전통의 뿌리를 두고 부활의 주님을 부인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셨어. 십자가의 주님이 살아계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셨어. 여러분, 요나의 3일 있는 동안에 요나는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겠습니다. 내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내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에 두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요나는 뱃속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니느웨로 갔어요. 니느웨를 대적으로 생각했지만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나가 갔단 말이에요. 그랬던 것처럼 3일 동안 눈 멀어 있는 동안에 깊은 생각을 했겠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겠죠. 그러다가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였겠습니까? 내 뿌리가 잘못됐어. 내 믿음의 뿌리 유대교가 아니야. 내 믿음의 뿌리 전통도 아니야. 내 믿음의 뿌리를 예수에게 두어야 돼. 내 믿음의 뿌리를 십자가에 두어야 돼.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저주가 아니라 신이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분 예수. 내 믿음의 뿌리를 이제는 십자가에 둘 거야. 내 죄사함의 은혜의 뿌리를 십자가에 둘 거야. 그리고 그 뿌리를 십자가 앞에 깊이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던 시간이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부인했던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릴 거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사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신 분 예수.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야. 나는 그 그리스도에게 그 부활의 사실 앞에 내 믿음의 뿌리를 둘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왜 나타나셨습니까? 왜 이정훈 교수에게 나타나셨나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나요? 그 믿음의 뿌리, 그 생각의 뿌리, 그 사상의 뿌리, 그 뿌리를 송두리째 바꾸어서 사울에게 내 믿음의 뿌리는 내가 돼야 한다. 내 믿음의 뿌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품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의 그 근본을 바꿔주기 위해서 오셨던 분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했어요. 안수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의 미래를 듣게 하셨어요.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정한 그릇이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선교 앞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도록 오늘 예수님은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에게만, 이정훈 교수에게만 나타나신 분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뿌리는 뭡니까? 유교였습니까? 아니면 허무주의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즘이었습니까? 그것이 어떤 열매를 가지고 왔나요? 여러분, 그것이 혹시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았나요? 교회를 비웃지는 않았나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말을 내 의로움이라고 그렇게 내뱉지는 않았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듯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다메섹이 있었어요. 왜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십자가에 내리도록,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부활에 내리도록,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 앞에 내려가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이렇게 만나주시고 다가와 주신 것을 믿습니다. 어쩌면 다메섹은 예수님을 만나 내가 태어난 것 같은 한순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나기 위해서는 10달 동안 어머니의 모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염려와 그 고통을 이겨내는 걸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 자라갑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수히 많은 발길질을 당하고 무수히 많은 창 끝에 찔리고 무수히 많은 칼 끝에 찔리는 산고 끝에, 그리고 스데반이 죽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 흘려 죽고 도망다니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피 흘림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산고의 결과로 한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10여 년 동안 13년 동안 모진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소원대로 1차, 2차, 3차 온 만방의 선교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뿌리를 십자가에 두었다면, 뿌리를 부활에 두었다면 우리도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도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할렐루야, 아멘. 작게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작은 현장에서, 넓게는 온 이 세상을 향해서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물질을 보내든지, 그래서 이 땅에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곳에 믿음의 뿌리가 십자가가 부활이 되고 그 열매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는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오늘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가봤더니요, 발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또 말랑까지 가야 돼요.
발리에 가서 보니까 온통 거기는 힌두교 천지예요. 집집마다 다 우상단지예요. 집집마다. 그리고 여러분 말랑에 갔더니 거기는 모슬렘이에요. 모슬렘.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주민등록에 그 사람들은 종교가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크리스찬, 모슬렘, 크리스찬이라고 되어 있으면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모슬렘이고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힌두교인데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로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로 바꾸기 위해서,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사는 거야. 130여 년 전에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오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뿌리를 내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빚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선교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곳에 유치원 어린이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